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그 후반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그 말, 즉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진정한 좋은 소식,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예전에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결정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완료형 문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단순히 지나가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팩트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와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주님과 같이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디테일하게 누가 그 일의 증인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표현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주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셔서 회심한 그런 일을 겪었던 이 바울은 발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서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아무 공로 없이 얻은 그 과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집중되어지길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인공이 만약에 여전히 바울 자신이었다면 자신에게 모든 인생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바울의 모습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던 그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계속해서 옮기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하는 분, 주님께서 내 삶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극적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바울이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어느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부지런히 수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수고를 자랑하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한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루게 된 일들에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내가 이루어냈다고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먼저 복음을 붙든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또한 말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담대한 마음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